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문제 해결 받읍시다. 아멘. 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물속에 있는 사람도 구해내기도 하고 그렇죠. 과학은 굉장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이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 하나님 없어도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성경 말씀보다 세상 이론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 물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 성공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근본이 안 되니까 결국은 무기력한 삶을 어느 날 살게 되고 거짓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시달리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점점 병들어가고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힘이 빠져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거 한다고 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겪었던 사람이 뭐냐? 모세였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그 당시 애굽왕의 핍박 속에서 바로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때 생명 걸고 건졌던 아이가 모세였잖아요. 물에 건진 아이, 그래라.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청년이 되어 바로의 왕의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고 유모를 데려다 줬는데 그 유모가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바로 왕의 양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왕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때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죠. 모세는 성공길로 접어들었구나. 부럽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 S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이 모세예요. 신약의 이 바울도
세상 경험 다 했잖아요. 엘리트 코스 다 밟았잖아요.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궁의 아들에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모세였다. 그리고 최고의 대학을 공부했고 그 당시 천문학, 법학, 철학, 모든 인문학 모든 부분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40년간 이 모세는 물론 어릴 때부터 요게벳이 언약을 각인시켰겠죠. 언약을 각인시켰지만은 자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언약이 아마 희미했을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복음이 희미한 상태. 그런데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40년은. 그런데 나중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되고 나중에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세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 혼자 광야에서 남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겠지요. 인생의 한계가 왔겠죠.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두 손 다 양손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80년의 생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가 되어지는 오직이 분명히 안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80년 열심히 따라갔는데 마음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삶의 공허함이 왔을 것이다.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이것은 지금은 은혜 받는 자리에 온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은혜 받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처럼 은혜 받는 자리에 온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족이 먼저 돼야 돼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렘넌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전문성을 향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중직자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 충족이 안 되면 참 만족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속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약 30년 동안. 얼마나 430년이 몇 대에 걸쳤었잖아요.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마저도 이제는 그 광야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세를 도울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뭐냐? 어느 날 이 모세가 생각했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절망은 절망 아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철저히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는요, 차제 한계 부딪혀요. 어중간하면요, 또 뭡니까? 되돌아가잖아요. 사람 몸 아픈 것도 막 철저히 아파야지. 그래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붙잡지요. 그죠? 팔다리 조금 아프면요, 우리가 병원 전도 해봤지 않습니까? 갈급한 사람은 막 진짜 뭡니까? 힘들 때, 뭔가 잡고 싶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서 말하는 성공보다 비교 안 된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많은 노력, 성공한 것, 그것만 보면은 인간은 한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 성공 뒤에 오는 몇만 배 되는, 몇 천만 배 되는 영적인 축복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생명보다 더 풍성한 은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찾기 위해서 갈망이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안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행복한 자리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잖아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보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해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다. 아멘. 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복음으로 재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녀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나의 것이 찾아지고 나의 현장도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을 말하는 현장이다. 내가 있는 현장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강단 선교사,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현장 선교사,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 아멘. 우리는 다 영적인 선교사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누리고,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리고 나의 현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80년 동안 인생 경험을 다 해봤어요. 엘리트 코스도 밟아봤고, 성공의 자리도 있어봤고,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고, 그리고 또 외로운 처지도 경험해봤고, 또 도망가는 신세도 경험해봤고,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한 거예요. 대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뭐라 하겠느냐? 첫 번째 대지가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신발 다 벗고 가지 마시고요.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과거의 모든 상처 치유받아라. 호렙산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아라.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신분을 바꿔라.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모든 상처 복음으로 치유받아라. 신발 벗으라. 지금 세계를 움직인 나라, 그게 애굽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리고 애굽의 그 피라미드 우상, 그 람셋, 그 신전을 짓는데, 우상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참하게 된 너의 과거. 왕궁 40년이 화려한 줄 아는데 틀린 거 붙잡은 거죠. 과거의 배경에서 빠져나와라. 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왔던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인간은 조용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의 틀,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라. 인간을 속이는 운명의 올무인 그 영적인 상태, 우상의 배경, 그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라. 틀린 주인을 이제 바른 주인으로 바꾸고 틀린 종교가 아닌 올바른 언약을 회복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으란 말이 뭐냐? 이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이 말이죠. 이제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주인 되도록 붙잡아라.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사람들이 틀린 것 붙잡고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신발을 벗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호렙산에서 모든 상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받아라. 지금 이스라엘 현실의 이스라엘 국가가 망한 상태입니다. 왜냐?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됐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다 파괴된 거죠. 이 모세도 입양하러 가게 된 거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성공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렸지만 그대로죠. 그런데 이제 80세 나이가 80세 돼가지고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라.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 살다 보면 잠깐 찾아오는 무기력한 것,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면은 자꾸 말씀 들어도 아멘 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저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까먹게 되고. 뭐 치매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치매 현상이 나이 들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 말씀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 안 돼요.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 아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강단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묵상하고 강단 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점검이 중요해요. 점검. 여러분 아침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점검하고 메시지 듣고 이게 안 되면요. 이걸 안 되면은 어느 날 이 마음이 분산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혼란스럽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도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릴 때 첫 번째 방법이 듣는 것. 그죠? 듣는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하와가 잘못 들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들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걸 들은 거지요. 근데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들어야 살아요. 하와가 왜 넘어졌느냐?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속 들고 각인시키면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결국 모세가 은혜 받으니까 결국은 모세에게 뭐냐? 너는 가서 16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이제는 바로왕 앞에 가라. 18절에 뭐라 했느냐? 자,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피제사 드리러 가라. 전에 성경에는 피제사,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가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맺잖아요. 9가지 재앙을 의미해도 바로왕이 끔찍하지 않아. 항복을 안 해. 항복해놓고 내일 되면 또 변해. 이스라엘 백성 보내겠다 하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사단이 딱 잡고 있어. 마치 뭐냐?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갈게요 하면서 따니까 또 주일날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이번 주일날 나갈게요. 은혜 받으러 가지요. 딱 작정해 놓으면 또 뭡니까? 토요일 되면 또 신방 와 막 이거. 그래가지고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피제사를 드려라.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린 겁니다. 이때 장로들과 함께 전달해라. 함께 가라. 팀 구성해서 함께 가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달라. 광야에서 우리가 믿는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우리는 예배드려야 산다. 피제사 드려야 산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예배드리도록 해달라. 근데 바로왕이요, 어느 때 언제 항복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 양의 피를 바를 때, 피제사 바를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바로왕이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뭘 겁내느냐?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은혜,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능력, 바로왕이 항복하고 사탄이 항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이 사탄이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피제사 드릴 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려움 당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세상 일,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거기에 중독되게 하고 틀린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인간을 속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틀린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인간이 살고 있지만 이 사단의 그 틀,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의 이 함정에서 이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결국 그게 그 배후에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도 틀린 집중을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피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이제는 여기에서 해방되라. 방법이 뭐냐? 이제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그 피제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옥 배경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완전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진리의 말씀 아니고서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된 치유와 해방을 받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바루왕을 항복시킨 그리스도, 여호와니시, 이거 붙잡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랬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붙잡을 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서밋에 도전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에 도전해라.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져야 돼. 그렇습니다. 영적 서밋 되어 정상에 도전해라. 미래를 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절에는 뭐라 했느냐,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냥 나가지 않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아라. 인간의 신념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대롱대롱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은 그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빼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손,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삶, 내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 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어떤 면은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것보다도 뭐냐, 언약에 사로잡힌 자. 아멘. 네.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것보다도 복음에 붙잡힌 자.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 없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장 절망했을 때, 무기력했을 때,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그게 마음에 담기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의 말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담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게 잘 박힌 모처럼 뿌리낼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치유와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라.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키는 뭐냐? 해도 안 되는 것 해결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 내가 풀려가면요, 염려, 근심 계속 찾아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번 한 주간도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하다. 아멘. 네, 매일 필요하다. 그 고백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합니다. 분초마다 저는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얻고 공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 잘하는 것,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하시라. 우리의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목표를 세워라. 그 요셉이 총리된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만 붙잡으면 살아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함을 알면 돼요.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정말 강단의 말씀, 강단 기도문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일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뭐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진짜 성공, 진짜 응답, 진짜 영적인 힘, 이 힘을 날마다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고 했사오니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 승리하게 하시고 피제사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서밋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과거의 불안, 우리의 지금의 염려, 미래의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말씀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전도 현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정말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하시고 정말 가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몰랐을 때 과거의 불안, 지금의 염려, 미래의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호렙산이 되게 하옵시고, 완전히 이제는 신발 벗고 벗어나게 하옵시고, 모세처럼 말씀 체험하게 하옵시고, 기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날마다 걷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내가 가진 과거의 모든 상처가, 병든 부분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옵소서. 발판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피제사 예배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부분이 복음의 참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날마다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 치료 중인 우리 집사님과 또 믿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 또 우리 사무엘 가정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교의 현장에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